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신앙했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이 현실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가보니까 그 땅에는 용사들이 있고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을 듣고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땅에서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원망과 그 불신앙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셨죠. 전염병을 통해서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도 없는데 갑자기 승리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주신 거거든요. 문제도 없는데 답이 필요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가는데 출애굽해서 노예되었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보고서 거기를 정탐해 봤는데 도저히 못 들어갈 곳이에요. 그래서 또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문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은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과거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모세의 고백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봤다라는 거죠.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도 다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또 현실 문제, 미래 문제에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결과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냐. 그 광야에 있으면 또 현실의 문제를 만나고 그 광야에 있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준비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복음화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체질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도 그 전주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보냐?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내 생각,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은 내 말과 내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점심을 지나서 지금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었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이 2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서의 내가 나머지 6일간의 이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 그 나와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차이를 우리가 낼 수 있냐?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이 다락방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나의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다락방 해야 되지만 정말 지역에서 하는 다락방에라도 참여하라는 거죠. 모든 우리가 공예배들에 참여하고 또 구역에도 참여하고 토요일 날 있는 훈련에도 참여하고 해서 나의 시간에 24시간이라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1분이라도 5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만큼 나의 시간이 24가 된다라는 거예요. 24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25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아직도 멀리 있을 뿐이에요. 왜 우리는 부흥되지 않고, 왜 우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는 렘넌트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저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 전달받은 후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또 언급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갈렙은 있다고. 정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내 종 갈렙은 다르다고. 뭐가 다르냐? 그의 고백이 달라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다른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게 최고의 응답은 맞는데 들은 만큼, 각인된 만큼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말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은 들었는데 20년, 30년, 40년 복음을 들었는데 계속 염려하고 있고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있다면 그거는 무엇을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 있었을 때 권사님들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예배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정말 복음 사랑하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 안에서는 먹는 얘기밖에 안 하세요. 봄에는 뭐가 나오니까 뭐랑 먹으면 맛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 건 맞는데 그분들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안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 나오는 말들이 복음이 없어요. 하나도. 우리는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복음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모세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과 다락방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서는 여호와의 승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10명의 그 정탐꾼의 고백과 그것을 듣고서 원망하고 불신앙했었던 이스라엘들에게는 여호와의 승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승리를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내가 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겠다고. 하나님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회개 기도. 회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거죠. 그 결과 원망, 불평, 불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우리가 다락방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의 해결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져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1세대들은, 부모님들은.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잔재로 인해서 불신앙의 말을 할 때도 있고 복음의 기준이 아닌 행동을 할 때도 있는데 나는 당연하게 여겨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 가운데 이상하게 중직자 자녀들인데, 목회자 자녀들인데 예배가 안 되고 있는 렘넌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회개 기도가 빠져 있어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틈만 나면 자꾸 우리는 문제를 집중하고 있고 자꾸 하나님 없게 만드는 우리의 특이한 그 능력에 자꾸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언약.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 아니 저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거 놓쳐서 나 드러내다가 망한 사람, 나 드러내다가 떠난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기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계속 한 가지만 붙잡고 있거든요. 뭘 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막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성막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동시에 그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요. 그거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다락방. 매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락방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다락방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모세의 기도가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라면은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의 다락방으로 참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의 다락방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지성소 되는 다락방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강단 말씀 녹취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기도수첩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해봐도 되고 우리 교회 새벽 그 예배 설교를 들어봐도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회막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성막에 있는 거 언약궤, 떡상, 등대, 향단, 물두멍, 뜰, 기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드릴 때 힘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였을 때 237과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죠. 어떻게 주시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러는 날이 있을까요? 주일 오늘 예배 드렸던 모든 분들이 수요일 날 모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시간이 그 분들이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나와서 금요 기도회 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 성도가 함께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날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한 그 회막을 회복할 주역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 예배 나오라는 얘기입니까?가 아니라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말씀 보면은 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회가 돼버렸다고 30년 동안. 그게 참 아쉽다고. 아무나 오지 않는 정말 따로 제자만 모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죠. 그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집회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하는데 훈련은 이렇게 택한 사람만 오게끔 해서 집회는 다 공짜로 누구나 다 말씀 들을 수 있게 할 건데 훈련은 50만 원 막 이렇게 헌금 내서 훈련 받을 수 있고 아무나 들을 수 없고 메시지도 나오지 않게 할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훈련 속에 있는 제자이고 싶다라고. 2, 3주 훈련 속에 우리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훈련에서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였을 때 세절기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가서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 이 모세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현장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우리 교환면에 있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서 이 예배를 시작했고 또 지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말씀 들어놓고서 잘 기억도 안 나고 아 다락방 해야지. 하루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강제되면은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나 혼자서 예배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자 하면은 목사님한테 집에 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강제라도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나의 흔적을 남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이게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했다라는 것을 되게 티를 내요. 그럼 고맙다고 할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더 듣기 위해서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관계를 형성을 해서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게끔 저를 몰아가요. 그냥 티 안 내고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안 시키겠죠. 자꾸 내가 해서 그 티를 자꾸 내요. 그래서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 다락방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다락방이 아니죠. 그죠? 다락방 가장 하나님께 행복한 시간.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티를 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정시로 예배 드렸다면 예배한 티를 내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 한 번 했네? 근데 내일 또 그런 게 없어. 그럼 아예 한 번 하고 마는구나. 이 얘기 듣기 싫어서라도 강제로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벌을 내리시냐? 우리에게는 무관심한 걸로.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 있거든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0명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기억도 못해요. 왜? 뭐 어차피 실패한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고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것만큼 큰 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몸부림을 쳐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에게 너무나 너그럽다라는 거죠.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한
우리가 정말 내가 돌아가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타인을 통해서 강제하면서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한다면 그곳은 지금까지는 그것이 집구석이었고 그것은 내가 밥 벌어먹어 살아야 되는 직장이었고 학교였고 그랬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세절기와 언약궤죠. 교회를 통해서 참된 그 능력의 역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돌판과 능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언제 주어지냐? 우리가 다락방할 때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 다락방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의 하나님을 증거할 그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의 말씀들은 누군가 가운데 한 명은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락방 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세 가지 저주를 멸하시는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시간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흑암을 결박하시고 천사로 도우시고 천국 시민권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락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그냥 복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이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짜장면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짜장면을 먹는다면 그 사람이 그 식단이 중식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고 보좌화 되어지고 서밋화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한 것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셨기 때문에 시대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역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내가 다락방 했을 때 나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다락방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락방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영적 사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곳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라는 영적 사실을 보고 그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아요. 현실은 그 10명이 본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진짜 용사들이 맞고 수없이 많은 강한 군대들이 있는 게 맞는데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에 시너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과 선택하는 것이 죽이는 쪽으로 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영적 사망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락방한 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말씀 운동을 통해 사람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락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락방만 했을 뿐인데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왜? 승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다락방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다락방 안에 하나님은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서밋이라는 거죠. 사막과 같은 황무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은 부르셨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다락방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답은 주셨으니까. 말씀을 답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왜 내가 다락방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확률상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 왜 또 우리에게 다락방 하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절대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가면 좋겠지만 다락방 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승리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죠. 다락방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장소, 그리고 메신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계신 모든 분들만이라도 우리 목사님한테 다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셔서 나 다락방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고 어떻게 다락방 해야 되는지. 내가 그러면 그대로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하겠다고. 혹시 내가 할 줄 모르시는 분은 하신 분들은 하셨다는 것을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카톡을 통해서 나 오늘 혼자 몇 시 어디에서 다락방 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싫어할 우리 교회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차라리 그게 없어서 아무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락방에 도전하고 그 흔적을 남겨서 그것이 작품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도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지역을 살릴 말씀 운동에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사오니 나부터 그 말씀 운동 다락방으로 정말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작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